예, 저희 이 시간에도요, 고린도전서 10장 앞부분을 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지난주 오후 시간에도 고린도전서 10장 앞부분을 봤는데요. 보지 못한 부분을 위주로 보려고 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열심히 읽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의미는 대부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주의하실 게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죠. 그런데 성경에선 그 반석이 그리스도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그 물을 마셨던 그 반석이 정말로 그리스도인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합니까? 이렇게 되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단 하나의 구절로만 교리를 만들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모든 사랑 안에는 다 하나님이 있다. 남녀간의 사랑이나 무슨 불륜도 사랑이니까 잘못된 사랑 거기도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요, 하나님의 속성에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참된 사랑이. 그래서 그 구절 하나로 교리를 만들면 안 돼요. 성경은요, 어떤 구절 하나 가지고 교리를 만들면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예는 너무나도 많아요. 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더니 어느 기독교 이단에서는 모여 앉아가지고 스님이랑 누구랑 다 모여서 오 예수요 오 예수 이거 5시간 동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대요.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5시간 동안. 그 말이 아니죠. 믿음을 그냥 부른다고 표현해 준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이 추상적이고 어려우니까 다양하게 표현해 줍니다. 어디서 쳐다보면 살더라. 믿으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쳐다보고 산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된다. 믿음은 그렇게 쳐다보는 것만큼 쉽다. 쳐다보는 게 얼마나 쉬워요. 축구 경기 1시간 동안 봤더니 그냥 다리에 알이 배겠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자기가 경기 뛰지 않으면 편하죠.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편하게 축구 경기 보면 편하잖아요. 구원이 그만큼 쳐다보는 것만큼 구원이 쉽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먹지 막 이렇게 논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먹어요? 하늘로 올라가서 잡아와서 예수님을 먹을 수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 쉽죠. 마시는 거 쉽죠. 믿는 것도 그만큼 쉽다는 겁니다.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르는 게 얼마나 쉬워요. 누구누구야 이렇게 친구 이름 부르잖아요. 누구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만큼 쉽다는 거예요. 그냥 요청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제 죄인이란 거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 구원해 주세요. 제가 십자가 대속을 믿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이게 어려워요? 쉽지? 그렇게만 하면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 저도 없어요. 없겠지만은 잘못을 하면, 예를 들면 큰 죄를 지으면요, 판사한테 막 반성문 제출해요. 그럼 그 반성문이요 효과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냥 무조건 효과 있는 건 아니고요, 피해자 원만히 합의를 하고 그리고 반성문 쓰면요 효과가 있어요. 그냥 반성문만 판사한테 쓴다고 해서 깎아주지 않아요. 깎아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항상. 왜냐면 무슨 죄를 지면 징역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이렇게 판결하게 해요. 법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재량이 있어요, 판사들이. 그러면은 반성한 사람은 깎아줘요. 근데 반성문 100장 써내고 그런다고 해서 깎아주는 게 아니라 피해자한테 용서를 받으면 깎아줘요, 판사가. 그럼 반성을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반성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한테 가서 막 욕하고 그러면 그건 반성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 재산 털어서 합의금도 주고, 그럼 피해자도 마음이 좀 풀리죠.
그래서 그렇게 합의가 되면요, 그거 합의했다고 막 전 이렇게 반성했고 피해자한테도 이렇게 싹싹 빌고요, 제가 이 돈도 이렇게 주고요, 그런 거 쭉 써서 내면요, 판사가 그거 보고 아 진짜 반성했네, 그리고 깎아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탄원하는 거 어렵지 않죠? 쉬워요. 구원이 그 정도로 쉽다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정말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믿지 않고도 그냥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구원해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단 한 구절로 교리를 만드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반석이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요, 이거는 모형이란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른 많은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 바위를 입지는 않으셨죠. 이거는 단순히 모형이에요. 그 반석만 그리스도였나요? 아니죠. 그 언약궤도 그리스도고요, 그 성막도 그리스도고요, 그 방주도 그리스도였어요. 구약 성경에 나온 많은 것들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성막도 실제로 있었고 언약궤도 실제로 있었고 긍휼의 자리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요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도 예수님이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침례인 요한이 했을 때 예수님이 진짜 매하는 그 양이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이 양을 잡아서 죽이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했을 때 그 양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동물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양처럼 순결하고 그런 무지한 어떤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구절 갖고 교리를 만드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해서 이거 딱 한 구절만 떼어서 봐라 그 돌이 예수님이다, 내가 사우디아라비아 갔더니 진짜 그 반석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 반석을 어떻게 해서 빼돌려서 갖고 왔다, 반석이니까 다 갖고 올 수 있으니까 내가 잘라서 몰래 갖고 왔다, 그래서 우리 집에 놨다. 그럼 예수님 우리 집에 있는 건가요? 예수님의 일부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특히 교리를 만들 때는 여러 구절을 종합해서 만들어야지 한 구절 갖고 만들면 대단히 위험하고 이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상태에서 해방돼서 홍해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요, 그들과 함께 여행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물과 음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5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아서 자유롭게 되었고 침례를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가면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구원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침례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음식과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지금 이제 출애굽 사건만 놓고 제가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출애굽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영적 음식을 먹고 영적 음료를 마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으면 그거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6절에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점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지 않으신 것을 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이 탐심의 문제가요, 사실은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필 또 다른 게 우상숭배라고 하면 좀 괜찮겠는데, 차라리 마음이 좀 편하겠는데,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상숭배는 사실 끔찍한 거잖아요. 전 우상숭배자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저도 누구 결혼식 때문에요, 실제로 딱 한 번 천주교회 간 적이 있어요. 천주교회를 밖에서만 봤었거든요. 내부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저는 그래서 누구 결혼식 때문에 갔는데, 천주교 가보면 그 앞에 이제 돌로 된 마리아상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하고 하잖아요.
종교 의식을 치러요, 나름대로. 그것만 봐도 저는 답답했었어요. 왜 돌에게 저러고 있을까? 근데 그 사람들 뭐라고 하면요, 아, 이건 우상이 아닙니다 그래요. 뭐예요? 그러면 예배 보조기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름만 바꾼다고 바뀌나요? 진짜 있었던 일인지 모르지만 뭐 유명한 얘기가 있죠. 설교 예화 같은 예화집 보면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뭐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누구한테? 양은 다리가 몇 개일까요? 그러니까 다리가 4개죠. 상대방이 그렇게 답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양의 꼬리를 다리라고 한다면, 양도 꼬리가 있어요, 그렇죠? 양의 꼬리를 다리라고 한다면 다리가 몇 개일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해보면 꼬리를 다리라고 하면 그럼 다리가 5개네요. 그러니까 아니요, 꼬리를 다리라고 불러도 꼬리는 꼬리예요. 다리는 4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상을 다른 이름으로 붙이면 그게 우상이 아닌 게 됩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름이 우상 아닌 것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게 우상 아닌 게 돼요? 예배 보조기구는 뭐예요? 왜 그런 게 필요해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경배를 어떻게 하라고 하죠? 영과 진리로 하라고 하죠.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영이 다시 태어나면 돼요.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보조기구 필요 없어요. 그걸 말만 바꿔놓은 거죠. 근데 저는요, 그걸 보면 아, 답답하다. 어떻게 저런 돌에게 저렇게 절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해화동 성당이었는데 꽤 큰 성당이죠. 해화동 성당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고 큰 성당이에요. 한 사람 한 반만 해요. 한 1m? 1m 20? 뭐 요만해 보이는데 인형이에요. 여자 인형. 근데 그 인형에 막 옷을 입혀놨어요. 공주옷 같은 거, 막 왕비옷 같은 거. 그걸 마리아라고 막 거기서 또 그러고 있어요. 돌은 양반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보조기구겠다. 돌은 저게 진짜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형을 놓고 막 거기 절하고 있어요. 아,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왜 저러고 있지? 성경에 저런 게 어디 있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아니죠. 불신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건 불신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예. 그런데 하필 그게 우상숭배죠. 가증합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가증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막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는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요, 탐심도 우상숭배래요. 그런데 나도 탐심을 부릴 때가 많거든요. 그럼 나도 우상숭배자인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 막 가증하다고 그랬는데 나도 가증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무슨 인형에 옷 입히고 막 거기에 절하는 거나 내가 어떤 걸 막 탐하는 거나 하나님께서 보실 땐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걸리는 게 하나도 없었죠. 율법에서. 하나 걸렸죠. 하나. 탐심. 예, 그래서 정말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냥 그 우상숭배만, 그것만 우상숭배라고 하면 좋은데 하필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해가지고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불편하게 만들죠. 우리의 마음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지 않으신 것을 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경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7절에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놓고 절한 거나 무슨 인형 만들어 놓고 절한 거나 우리가 탐심을 부르면 똑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거 진짜 다 쉴 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앉아서 먹고 마시고요. 일어나서 또 막 한 게임 뛰어볼까 하고 뛰고요. 운동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네, 해야죠.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와, 앞에서는 안 걸렸는데 음행? 아, 그래, 음행 안 하지. 하면 안 되지. 또 다음에 예수님을 시험해, 그리스도를 시험해. 아, 그럼 안 되지 했는데 또 여기서 이제 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죠. 불평하다가, 아, 불평은 해요, 우리가. 그렇죠. 아,
왜 이렇게 내가 하필 딱 왔을 때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2분을 기다리게 만들고 불평을 해요. 그렇죠. 급해 죽겠는데 나는 지금. 전 그런 불평 많이 하거든요. 불평 많이 해요. 왜 우리는 이것뿐이 없고 나는 이것뿐이 없고 다른 집은 저런데 왜 나는 이렇고. 불평 많이 합니다. 불평하지 말라.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나 우리에게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항상 끝이에요. 근데 우리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시대도 끝이었습니다. 막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무슨 적그리스도가 오고 뭐 짐승의표가 무슨 뭐 어떻게 뭐 칩으로 되고 그런 거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도 오실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세상의 끝에서 살았습니다.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평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불평은 탐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쟤는 저기 있는데 왜 나는 없지? 근데 그게 불평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요 누릴 수가 없어요. 주셔도요 또 내 몸에 건강에 안 좋으면 내가 또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걸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며요.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다며. 근데 왜 불평을 해요? 그럼 모든 불평 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을 교회에게도 경고로 주셨습니다. 주님께 모든 필요를 공급받았지만 음행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께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언제든 주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걸 입증하잖아요. 구원받고 나서도 많이 죄 졌죠. 이스라엘 백성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죄를 지었죠.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지만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반석이 그들을 따라갔다고 하잖아요. 주님과 동행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반석이신 주님과 동행했지만 죄를 지었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2개월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돌아갔어요. 2달이면 가요. 그 당시 걸어갔으니까 시내 반도를 걸어갔는데 2달이면 되는데 그걸 40년이나 걸렸죠. 물론 이제 거기 시내 반도가 아니라 아라비아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죠. 어쨌든 간에 2달이면 갈 거리를 40년이나 걸렸습니다. 구원받은 지 저는 3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중에 더 오래된 분들 여러 분 계시죠. 40년, 50년 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 날만 인정해 주신다면 기간이 얼마나 줄어들을까요? 며칠 전에 집에서 도시락을 싸왔는데 뭐 오곡밥 같은 그런 거 근데 이제 먹기 전에 한번 렌즈에 돌렸더니 그게 절반으로 딱 줄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한번 우리를 돌려보시면 얼마나 줄어들까요? 난 30년 구원받기 전의 인생은 카운트 안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부터의 인생이 이제 카운트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쭉 돌려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봤더니 쫙 30년인데 쫙 줄어서 6개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40년인데 쫙 줄여서 2달이잖아요. 2달이면 가는 거리 40년을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요. 기적이 어떤 신앙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해도 믿음은 없을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기적에서 오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다. 그럼 내 환경이나 뭐 기적이 체험을 못해서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체험해도 불기둥 구름기둥 체험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배반해요. 하나님 배반한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옵니다.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순례의 길을 갈 수 있었지만 주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40년간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이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광야에 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광야를 헤매던 자들이었어요. 세상을 상징하죠. 그리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죄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살 수 있었지만 죄로 인해 광야에 거해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이 탐하던 것처럼 탐하지 말아야 되겠죠. 핵심 구절 5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그냥 뉘앙스 같아요. 어떤 매우 기뻐하지 않았다. 어지간하면 좀 기뻐해 주려고 그랬는데 영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처럼 그저 교회나 다니면서 종교생활이라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의 존재 이유가 뭐죠? 목적, 이게 뭐죠? 계시록 4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마존에 아무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도 있어요. 그렇죠? 거기 아무것도 없나요? 뭔가 있어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어느 아마존 밀림에도요, 희한하게 생긴 원숭이도 있고요, 희한하게 생긴 벌레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그것들 왜 존재하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금붕어 3마리 있거든요. 왜 존재하죠? 아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조르고 졸라서 산 거거든요. 아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게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인생이 이상해지는 거고 오히려 기쁨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이게 저의 목적이에요. 그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저의 목적이 성취되는 거고요. 저도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나도 좋다는 거예요. 나에게 만족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기쁘지 않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저는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부인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마귀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가장 큰 속임수예요. 야,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공허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 모양의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예수님을 갖다 딱 넣어야지 채워집니다. 다른 건 막 여기 막 돈을 꾸겨놓고 막 뭘 꾸겨놓어도 채워지지 않아. 예수님 모양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양이라고 해도 좋아요. 예수님 모양으로 뚫려 있어서 예수님을 갖다 딱 넣어야 딱 맞아서 딱 만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희한하게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을 때 얻지 못한 만족을 얻게 됩니다. 마귀는 이 속임수를 에덴에서 써먹었고요, 오늘날에도 지속적으로 써먹고 있어요. 아담과 이브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불평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죠. 이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허락하지 않으신 단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수백만 가지의 다른 과일은 생각하지 않고 많은 과일 나무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그렇죠? 근데 하나만 금하셨죠. 선악과. 단 하나의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브와 마귀와의 대화를 보면요, 그게 드러나 있죠. 불만이 있어요, 이브가. 근데 왜 불만이 있죠? 다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만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선악과. 그거만 안 먹고, 그거 하나 안 먹고 다른 거 수천 가지 먹으면 되잖아요. 저는요, 복숭아 알레르기 있거든요. 저는 그 불평이 별로 없어요. 복숭아 맛이 뭔지는 알아요. 근데 알레르기는 있어요. 두드러기가 납니다, 복숭아 먹으면. 저는 불만 없어요. 저희 집에서 어떻게 했냐,
어머니가 이제 저 빼고 다 좋아해요, 복숭아를. 복숭아 맛있잖아요. 복숭아 사오세요. 그 저를 위해서 수박을 딱 사오십니다. 그럼 저는 수박 갈라서 반 통을 퍼먹거든요, 어렸을 때. 복숭아에 대한 불만이 없었어요. 딴 거 먹으면 되지. 딴 거 맛있는 거 많은데. 수박, 참외, 뭐 바나나 이런 거 좋아하는 거 많잖아요. 어렸을 때도 바나나 비쌌잖아요. 복숭아 하나보다 바나나 하나가 더 좋아요, 저는. 해결이 된다는 거죠. 허락된 게 많잖아요. 그럼 만족할 수 있는데 왜 허락해주지 않은 그거 하나 갖고 불평을 하느냐는 거죠. 마귀는요, 이브가 이미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과일이 아니라 가지고 있지 않은 단 하나를 생각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이브가 덫에 걸려들게 했습니다. 아담도 이브와 똑같이 덫에 걸려들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귀는요,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고안하지 않아요. 옛날 방법 쓰면 그대로 잡혀요. 낚시도요, 옛날 물고기들이 IQ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해도 계속 잡혀요.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똑같이 했는데 계속 잡히네? 다른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을 받았건 그렇지 않았건 상관없이, 침례를 받았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누렸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반역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육신이 있는 한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런데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을 때 그게 딱 고착이 됐고요, 아담의 본성에.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도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이 있어요.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라서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 육신을 벗어버리면 이제 그걸 벗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 불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불평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게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게 언제든지 튀어나옵니다. 마귀가 그냥 살살살살 긁어주면 돼요. 마귀가 막 적극적으로 막 죄를 짓자고 우리를 끌고 갈 필요 없어요. 마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버텨요. 유혹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다 좋은데 이거는 너무하신 거 아니야? 네가 얼마나 열심히, 너 그때도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너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어? 이런 걸 던져주는 거예요, 마귀가. 전문가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마귀만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행복할 수 있다고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분명한 점은요, 이 세상에는 70억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지만 모두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이론을 증명할 만한 제대로 된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인생이 더욱 즐겁다라는 이론은 법칙이 아닌 거짓된 이론일 뿐이에요. 저의 인생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구원받은 지 30년이 넘었는데 지금 후회되는 거, 내가 말씀대로 좀 살걸. 그때 말씀을 내가 더 알았더라면 말씀대로 했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좀 더 나을 수 있을 텐데, 이런 후회는 돼요. 근데 내가 그때 괜히 말씀대로 살았다, 10번 중에 한 번 말씀대로 살아놓고는 그것도 후회해요. 그때 말씀대로 괜히 살았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후회가 되지 말씀대로 산 게 후회가 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참된 자유와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지만 참된 만족과 평안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망가져버린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아보진 않고 몇 가지 예를 들면요, 하나님은 올바른 것을 기뻐하십니다. 역대기상 29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또 주님께서 우리가 과거의 죄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에스라 10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 형통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35편 27절에 있어요. 또 주님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시편 147편에 있어요. 또 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에 있죠. 또 복음 선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죠. 또 자신의 백성에게 영원한 보상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에베소서 1장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감사로 그분께 크게 높이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69편에 있어요.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죠. 또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있죠.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20절이죠. 또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고 사무엘상 12장에 있죠. 또 자신의 백성을 축복하는 걸 기뻐하시죠. 민수기 24장에 있어요. 또 재물보다 지혜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있어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기도할 때 재물을 더 구하게 되지, 이 지혜를 구하게 되지. 물론 재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지만 돌려 생각해보면 다 재물 구하는 기도예요. 대부분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별로 없다는 거죠. 만일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나는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예요. 그게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대통령 때문도 아니고 정치인이나 날씨나 기온이나 온도나 환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길로 걸으면서 살도록 만드셨는데 인간이 다른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만족을 모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는 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에게도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마귀를 온 세상을 속이던 자라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속고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속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좀 작은 거 속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구원, 영원 이런 거에 대해서 속고 있죠. 큰 거 속고 있어요. 다른 것도 속고 있지만 우리는 그건 속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영혼에 대한 것, 구원 이런 거는 우리 속지 않았지만 다른 자잘한 것도 많이 속고 있습니다. 우린 속고 있어요. 저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본문은요, 이집트인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죠. 성경은 이집트인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자신의 백성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침례를 받은 백성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만나로 먹이신 백성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주님 없이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에 만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부터 오사 요르단 속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들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시더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올바른 분이죠. 하나님께서 올바른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죄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셨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고 하셨죠. 예수님은 영적으로 형통하신 분이었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분이었죠. 예수님은 혼두를 구원하셨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성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매우 기뻐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시편 51편 1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주께서 의의 희생물과 번제 헌물과 전체를 드리는 번제의 헌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주의 제단 위에 수소들을 드리리이다. 주님께서는 희생물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의 희생물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의의 희생물. 이사야서 53장 10절 다음 주 암송 구절인데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거는. 저는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죠. 여러분도 육신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야 여러분이 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희생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상하게 하시는 것, 즉 십자가 위에서 죽도록 내어주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값을 지불할 의로운 희생물을 원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물이 되어야겠다고 자원하셨죠. 이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10절은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손에서 번영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 자원해서 드리는 희생물을 기뻐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자신의 손에서 번영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쁨이었고 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번영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뭐냐면 계속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스스로 자신을 속일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스스로 자신을 속일 때가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세상은 우리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만을 위해서 살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우리도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5편 4절에서는요 주님께서 사악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사악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주님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우리의 인생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놓고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가? 왜 나는 불행한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해놓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놓고는 왜 나는 불행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가입니다.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지, 혹시 나 자신, 내 가족,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진 않았는지. 그래서 불행한 거거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어딘가 어떤 부분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점이 있지 않았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교제가 막혔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막힌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 다녀도, 성경대로 믿는 교회 다녀도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귀도 교회에 다녀요. 마귀가 어느 교회 갈까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와 성경을 안 믿는 교회가 있으면 어느 교회 갈까요? 성경 믿는 교회 가요. 성경 안 믿는 교회 가서는 할 게 없거든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일을 해요. 창세기 3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안 믿는 교회 가서는 할 게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말씀 안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교회 갑니다. 마귀도. 좋은 교회 가요. 마귀는 안 좋은 교회 안 가요. 자유주의 교회 이런 교회 안 가요. 마귀는요 술집 같은 곳에 안 갑니다. 성경에 보시면 마귀가 술 좋아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관심도 없어요. 술에는 음란한 거 무슨 막 그런 거 막 그런 데 안 가요. 마귀는 그건 세상이요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막 그런 데 있는 것처럼 막 클럽 같은 데서 마귀가 막 놀고 있고, 세상은 그런 식으로 묘사하잖아. 마귀는 그런 데 안 가요. 마귀는요 종교적이에요. 경배받고 이런 거 관심이 있어요. 마귀는 그런 거, 뭐 술집이나 이런 데 관심도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가서 얻을 게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거기 가서 누굴 얻어와요? 다 이미 자기 건데. 교회에 가요. 하나님의 집에 갑니다. 얻어올 게 있거든요. 마귀는 자신의 추종자를 모집하러 교회에 갑니다. 말라기 1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고 문들을 닫을 자가 과연 누구냐? 또 너희가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면 내 제단에 불을 피우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에서 헌물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라기를 가지고 자꾸 이제 교회에 헌금 막 내게 하는 그런 설교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헌물도 받지 않는데요. 내도 사람들이 성전에서 향을 피우고 짐승을 잡고 희생물을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심으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라기는요, 그냥 단순히 돈 많이 내라 이걸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심이, 마음이. 그게 있으면 내도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보신 적 있으세요? 진심으로 헌금하지 않으면 받지 않겠습니다. 본 적 없어요. 저도 못하겠어요, 그런 말은.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안 내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경배가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형제나 자매를 미워한다면 주님께 경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건 그냥요, 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에 있든 어디에 있든 상관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진짜 무엇을 추구하는지. 교회 오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자신이 사랑하지도 않는 분에 대해서 노래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난 사랑하지도 않는데 막 그분에 대해서 노래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살고 싶지 않은 삶에 대해서 설교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난 거기 관심도 없거든요. 그냥 오는 거지,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교회 다녀봐야 사실 소용이 없어요. 이사야서 58장에서는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만일 내가 내 발을 돌이켜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하고 내 거룩한 날에 내 쾌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주의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고 그를 공경하며 내 자신의 길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아니하며 내 자신의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스스로 주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들에서 타고 다니게 하고 내 조상 야곱의 유산으로 너를 먹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물론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긴 한데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나요?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문제와는 다른 문제예요. 구원은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참된 즐거움이 옵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만 주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주일 중 하루만 주님께 순종하는 건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곳에서 나는 그것을 찾을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정말 참된 만족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6절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살지만 그렇게 해서는 결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도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래 만들어진 그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 세상 정신과는 정반대죠.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지 못하라, 무슨 하나님께 다 갖다 바치면 뭐가 나오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만족이 없어요. 진정한 만족은요, 내가 창조된 그대로 내 인생을 사용하면 만족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나는. 내가 그렇게 살면요, 만족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냥 이미 지났으니까 기독교 전기 있잖아요. 신앙 위인전 같은 게, 이런 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요, 사람을 너무 높여요. 평범하게 전기를 써서는 임팩트가 없고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신앙 위인들은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작가들과 출판사에서 뻥튀기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한 10,000번 응답받았으면 한 30,000번 응답받았다고 쓰고 그래야 팔리거든요. 그게 단점이에요. 사람을 너무 높여요. 그래야지 위인전이 있죠. 사람이 평범하고 쓰잘데기 없는 사람 인생이면 그거 누가 봐요.
그러니까 뭔가 막 믿음으로 산 사람 해가지고 막 높입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단점만 있는 건 아니라 장점도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위인전이 나오죠. 조지 뮬러의 생애, 무디의 생애, 이런 거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중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동일한 걸 증언하고 있어요. 인생은 다 달랐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을 때 나한테 진정한 만족이 있었다, 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 위인전, 신앙 위인전의 장점이에요.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거든요. 우리도 알잖아요. 저도 지금 이제 한 40년은 넘고 이제 한 5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저보다 덜 살았던 20년, 30년 사람들한테는 조언을 해줄 수 있겠어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저보다 더 많이 사신 사람들한테는 조언하기 힘든 게 있죠. 난 그만큼 못 살았으니까. 나보다 훨씬 덜 살 사람들, 20년 산 사람들, 30년 산 사람들, 10년 산 아이들 조언을 해줄 수 있겠어요. 뭐가 보여요, 인생에.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렇죠. 그냥 뭐 안 해도 되는 게 있고 꼭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신앙의 경주를 다 한 사람들, 이미 그 사람들이 다 동일한 걸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을 때 정말 만족이 있었다. 그건 정말 후회가 안 된다.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참된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했으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세상 방식대로 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제자가 되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구원은 쉽지만 제자가 되는 건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가지 않은 곳에 가면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그분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서 그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 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다 마귀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어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죠. 거짓말이에요. 주인인데 그럼 왜 마음대로도 못해요? 마음대로 돼요, 여러분 인생? 안 되잖아요. 내 인생도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왠 줄 아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중에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돌아가서 마치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6절에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11절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교회에 다닌 건 모두 다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승리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만 주어집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육신의 욕망이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께서는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얻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주님의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될 겁니다.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주님께서 맛보시는 기쁨이 있잖아요. 내 안에서 그게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기쁨과 만족이 없으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여러분 자신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곳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찾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는 단순해요. 항상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단순하게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욕심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저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셔서 저희가 이 세상의 방식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따르지 않고
또 저희의 육신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